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멸망치 않게 한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우리에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이 신앙이 점점 가면서 신앙이 식어지는 걸 보고 요한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목적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 이름으로 생명을 주시는 삶은 뭔가?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이건가?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막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그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방언도 받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야 내 은사가 더 좋은 거야." "아니야 내게 더 좋은 거야." "이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했어." "저 사람이 더 헌금 더 많이 했어." "이 사람이 기도 더 많이 했어." "저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했어." 막 이런 걸 가지고서는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또 외부로부터 고난이 오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싹 다 죽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누가 나 고발했어?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누가 팔아먹었어?" 막 이런 거 갖고 자기들끼리 또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는 아니 예수님이 목적하신 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예? 진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인제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니까. 죽기 전에 내가 이들에게 꼭 예수님이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다. 예. 그래서 인제 요한 사도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인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진짜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 이제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봤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인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뒤로 조금 넘어가서 어저께 말씀 잠깐 볼게요.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나서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가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렇게 내 사랑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게 뭐냐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 분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하거든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어떤 존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 고아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아니 내 자식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부모인데 그 부모가 없어. 그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거든요. 이 고아. 예. 그러니까 사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영원히 함께할 분을 보낼 거야." 그게 누구냐?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겠어요? 나랑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계속 사랑하며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성가들이 얘기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언제 역사하시느냐? 인격적으로서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도 계시는데 평소에는 그냥 계신대요. 근데 성령님을 찾고 "아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 그러면서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영성가들이 하는 말씀이고 성경이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럼 누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에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전에 얘기한 대로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같이 살기 위한 거예요. 그쵸? 결혼식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약속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이렇게 주례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팥뿌리 하얗게 되도록 응 나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거잖아요. 그거거든요.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다." 이걸 갖다가 약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앞으로 사랑하며 산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목적은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받기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받기만 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부모는 거의 주기만 하잖아요. 아니요. 부모도 받아요. 뭐냐면 내가 줬을 때 얘가 밥을 차려 줬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 게 부모는 받는 거예요. 예. 저 우리 아이한테 뭐 탕후루를 사 줬어요. 탕후루를 맛있게 먹어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마음이 흡족해요. 그게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사랑을 우리가 일단은 받기만 해도 예. 예수님은 그 구원받는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다음은 뭘까요 이제? 이제 장성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탕후루를 먹기만 해. 이제 엄마는 지금 이제 막 기운이 없어서 죽겠는데 "엄마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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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 이러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성장한다면 그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자체가 늦게 쓰여졌고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 "니네가 언제까지 구원만 가지고선 그렇게 살을래?" 진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예. 함께 사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 예. 하신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 이 뒤에서 말하겠죠. 이게 또한 나를 위해서이기도 맞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들이잖아요.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 아직 탕후루. 예.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뭐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생각난다. 그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예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걸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예. 앞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왔어요. 예?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그냥 살아. "왜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같이 사는 건 오히려 없으면 걱정이죠. 없으면 걱정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 이름을 완전히 주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와 사랑 그리고 그 부활 나를 사랑하사 주신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을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내 생각이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며 삽니다. 어 부모들의 인생 자체의 가장 우선순위도 자녀예요. 설사 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며 산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누가 계속 있어요? 자녀가 계속 있어요. 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놓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 그래요.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쵸? 이제 저희 아내의 삶이 밥 차리는 삶이에요. 아침 먹여서 보내면 성유사님도 그러겠네요. 아침 먹여서 보내면 예 인제는 돌아올 때를 위해서 장 보고 밥 준비해 놓죠. 그럼 먹어요. 놀아요. 저녁 때 되면 또 먹어요. 그리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먹여요. 이거예요. 준비하고 먹이고 준비하고 먹이고. 근데 이것만이에요? 너무 많은 일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어." 맞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다 준비해 놓고 한마디 해요. "밥 먹어." 그럼 애들은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다가 준비해 놨어요. 십자가가 부활로 준비해 놨어요. 그 예수 이름 불러. 뭐 하면 돼요? 부르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불러. 그렇게 차려 놨는데 "안 먹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지게 패 버려야죠 이거. "야 안 먹어?" 엄마가 "야 씨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배고픈 거죠 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가 그 형벌 받는 거죠 뭐. 근데 놔둬요? "야 먹지 마!" 이래요? 엄마가? 어떻게든 먹이려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잔소리 안 들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인제 아프셨을 때 인제 앉아만 계시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살이 찌셨거든요. 근데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서 어떻게 내려가요? 이제 제가 업고 내려가요. 업고 내려가요 그거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그래서 차에 태우고 휠체어 끌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와요. 그러면은 또 빌라를 어떻게 올라와요? 그거 이제 뭐 요번에 업고 올라와요. 업고 올라와요. 그래 가서 인제 하고 또 휠체어 갖다 올려 놓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그게 그립다고. 너무나도 힘들게 어머니를 예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 올려 드리고 힘들어 죽겠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화내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게 그립다고요. 이제 사랑이 더 깊어진 거죠. 그때보다 더 깊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자. 이게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완전히 할머니 된 예. 완전히 할머니 된 이 뭐 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인제 고향집에 내려간 이렇게 희끗희끗한 아들이 예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해 주는 밥상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그래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해. "엄마 누구는 왔어? 옆집 그 사람 어떻게 됐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 깊어진 거죠.
뭘 주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김치랑 밥만 내줘도 그걸로 충분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 그게 날 위해서 하는 거라면 듣고 싶은 말만 듣죠. 맞아요? 예.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예. 아유, 돈 되는 말씀만 듣고 축복의 말씀만 듣고 고난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말씀도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가 어떤 시대겠어요. 막 혼란스러워진 거죠. 예수님도 안 계시지. 이제 사도들도 다 죽었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믿을지 모르고. 근데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켜내라. 이겨내라. 니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십자가에서도 피 흘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27절이 27절.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평안이 주어지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근심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평안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9절,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 그것을 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에 예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때가 언제냐? 평생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내가 부모가 되어 그 사랑을 주려고 하니 쌓이고 경험했던 이 사랑들이 이제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별거 아니지만 말 하나를 해도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쫙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경험한 사랑들이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걸 알고 나면 나도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뭘 받으려고만 해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아까 얘기 표현으로는 탕후루만 원해 탕후루만. 근데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믿게 하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믿게 하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믿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뭐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한마디를 원하는 거야. 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은 자들이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 이게 계속 경험돼야 돼요. 이 경험 속에 우리는 뭘 느낀다? 예수님의 사랑을 일단 받기만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해요. 그러다가 인제 진짜 예배가 언제 터지는 거냐면 내가 진짜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반복돼야 된다. 네. 자녀들이 부모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경험을 합니다. 그쵸? "야 오늘 비 온대. 그러니까 우산 가져가." 그래서 얘가 딱 갔더니 진짜 비가 와요. 그다음에는 엄마한테 뭘 물어볼까요? "엄마 오늘 비 와?" 오늘은 안 온대." "그럼 비 안 가져가." 맞아요? 엄마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엄마한테 물어봐요.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뭘 찾게 될까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삶이 이렇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영적인 세계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계속 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지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지 않고 행동하는 때가 있죠. 그게 뭐겠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게임하고 싶을 때, 예? 그때는 물어보지 않죠. 숨어서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는 언제 얘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죄 지으려고 할 때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안 해요. 예.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30 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에는 제자들과 말씀을 많이 못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때에는 그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인제는 이제 논문은 다 썼어요. 그래서 예 인제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더 말씀이 잘 들리긴 하죠. 그게 맞죠. 하지만 제가 가끔 예배를 못 드릴 때 "우리 각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도 힘들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인 겁니다. 이마트에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요. 어떤 아이가 빽 울어요. 근데 부모는 압니다. '어 저거 우리 아이다.' 아닌 경우는 아니에요. 그냥 '누가 우나 보다.' 이래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누가 빽 우는데 '그게 내 아이다.' 그럼 거기로 직방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들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하고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왜 축구 선수들 인터뷰하다 보면 네. 오늘은 정말 저에게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예. 저에게 참 축복된 날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거죠. 이런 걸 통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그 사랑 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